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해 77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사람을 만나서 살아가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을 빠지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참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만나면 힘이 되는 사람, 하루하루가 그분 때문에 든든하고 행복해지는 삶, 그런 삶을 엮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게 될 텐데요. 바울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됐던 사람 한 부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바울하고 직업이 같았습니다. 천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제조업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서나 살아남을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육과 더불어 철저하게 또 하나의 교육을 받았으니 직업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디에 떨어져 있더라도 거기에서 그 직업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예루살렘에 바울을 유학을 시켰는데 자기 아버지도 텐트를 만드는 자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바울이 선택한 것은 텐트를 만드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은 고급 기술이에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우리가 그 테크닉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헬라 원문이 거기에서 왔어요. 기술이라는 말이 테크닉이라는 말이 거기서 왔는데 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근데 부잣집의 그 텐트를 제조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기술을 바울이 익혔죠. 그래서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 텐트를 만드는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빌립보에 2차 전도행 가운데 빌립보에 갔을 때 선교 헌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 텐트 만드는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이 바울의 삶에 있어서 1차, 2차, 3차 전도행이 중요한 그의 삶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2차 전도행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1차 전도행 때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 후원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는데 2차 전도여행 때는 갈라섰잖아요. 바나바 팀하고 바울 팀하고. 그래가지고 선교험이 절반으로 줄었고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시아 지역에 이르는 그 드로아라는 에게해의 항구 도시에서 결국에 어디로 갈까 하다 북쪽 본도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셔가지고 그게 마게도니아 환상 가운데에 드디어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바울은 직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함께 일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기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베레아로 그다음에 아테네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직업을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얼마 후에 쫓겨나서 결국에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이 그 직업 전선에 완전히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텐트 제조업자 공동 기술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참으로
우리가 이 본도란다. 이 본도 출신의 아굴라라는 그리고 그 브리스가라는 이 부부를 바울이 만났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은 어느 순간이 되면 만날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실 때 그 사람 혼자 일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연한 만남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 거예요. 그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로마 교회 성도였어요. 바울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2차, 3차 전도여행과 마지막 로마 여행까지 계속해서 관련을 맺은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예요. 이들은 평신도였고,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선교사쯤, 평신도 후원자, 선교사라고 하면 후원자쯤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평생 바울에게 헌신합니다. 그럼 왜 이들은 바울에게 평생 헌신을 바쳤을까요? 그리고 바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기에 동역하는 자야말로 정말 또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갑니다마는, 목사가 되어서 때로는 힘든 것도 있고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도 않고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다가 한번 얻어 터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이 땅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오직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이 세상이 마감과 동시에 슬피 울며 이빨을 갈겠지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두 눈을 다시 뜨는 순간, 야,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이 다 현실이었구나. 우리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뱀들이 인간의 창세기 3장 14절에 말씀에 하여 침투해서 인간들을 지배하게 되고, 엄마가 모태의 아기를 임신할 때부터 이미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나면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까지는 영안이 열려 있답니다. 다 아기가 태어나서. 근데 영안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다시 한번 영안이 열리거나 영안이 안 열리거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영적인 모든 세계는 실제.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고,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던 이 모든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듣지 않으면 누가 압니까? 전해주지 않으면 누가 아는 겁니까? 우리나라도 1884년 5년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걸 알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주된 관심사인데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과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동역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 자체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일에 동참한 거예요. 자, 로마서 16장을 한번 열어보죠. 이 고린도에 지금 이제 바울이 2차 전도행 가운데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에 왔잖아요. 그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보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아까 그 데살로니가 베레아 다음에 왔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베레아까지 막 쫓아와가지고 쫓겨나듯이 와서 아덴에 혼자 왔다가 다시 또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고린도에 와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왜냐하면 3주 동안밖에 가르치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편지를 보내고 또한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로마서는 바울이 그 전도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그 부부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만나게 되죠. 나중에 이 편지를 써서 이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칭찬하면서 이 편지에 써놔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 로마서 16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동역자라고 얘기했죠. 함께 일하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다 그 말이죠.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라. 여기 브리스가가 있고 오늘 고린도 사도행전에서는 브리스길라라고 나오잖아요.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라는 말은 라틴어, 그러니까 로마어로 브리스길라고 헬라어로는 브리스가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브리스가는 헬라어, 브리스길라는 라틴어, 로마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부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문하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도 감사하고 나중에 에베소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에베소에 있다가 나중에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게 되자 로마까지 다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모습에 감사하고 있다라고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로마 교회 성도였던 이 성도를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5절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이니라.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주었던 그는 어디서나 그랬어요. 고린도에서도 그러고 에베소도 그러고 로마에서도 그러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준 사람이에요. 그럼 왜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이사를 왔으며 또한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생각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울을 도왔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운명적인 만남. 이 땅에는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딱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확 꽂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고 내가 왜 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이 직업을 하게 되었는가? 그 모든 것들이 딱 조합이 딱 돼서 딱 맞아떨어지는 그 순간 그 소수의 몇몇 사람이죠. 그래서 헌신된 소수의 몇몇 사람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런 좋은 이야기다. 뭐 그렇게 뭐 좋겠지라는 거하고 그 일이 바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다라고 딱 아는 순간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소수의 헌신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멋진 자예요. 가장 멋진 자. 저도 뭐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못, 저는 국어 선생님 하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던 사람인데 결국에 국어 선생이 되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이 목회자가 된 거에 대해서 후회가 없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감격 그 자체예요, 사실은.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실제를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해주는 그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는 목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는 거잖아요. 오늘을 살아도 내가 여기에 내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참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보다 보세요. 2차 전도여행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1차 전도여행 때는 있는 사람도 떨궈졌잖아요. 마가 수행원에 있다가 떨궈졌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때는 자꾸 붙어. 왜 붙느냐? 안디옥 교회에서 후원했던 것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역이, 바울의 이 전도 사역이 안디옥 교회 후원을 못해주면 끝낼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만든 목적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을 바울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안 도와주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태어나기 전부터 바울하고 연결시키려고 모든 일을 하나님은 다 주선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바울이 홀로 되어서 2차 전도여행 때 신라하고 둘만이 가게 되었지만 이 갈라디아 본토에서 갈라디아, 저 아시아하고 가운데 한가운데가 부르기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르기아 밑에가 비시디아고 오른쪽이 루가니아인데요. 루가노니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그쪽을 남갈라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남갈라디아 여기에 있을 때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잖아요. 2차 전도여행 때. 그 다음에 저 무시아, 한가운데 무시아의 그 섬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의사 누가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수행원이 됩니다. 디모데하고 누가가. 그래서 에게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를 이렇게 거쳐가잖아요.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지금 이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지금 와 있어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인구가 75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입니다. 당시에 이탈리아, 로마죠. 이 로마의 인구가 100만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가 50만, 그리고 이 고린도는 75만. 이게 거대 도시입니다. 그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어요. 왼쪽에 항구가 있고 오른쪽에 항구, 오른쪽 항구가 겐그레아라는 항구예요. 두 개의 항구를 접하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에 바울이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직업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이 천막 제조업자의 평신도 동역자를 드디어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면은 무슨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는 당신을 돕기 왔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 양반도 오기는 왔는데,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 이 본도라는 것은 여기 봅니다마는 저 북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비두니아 본도, 그 북쪽 지역에 여기 출신입니다. 누가? 아굴라라는 사람이,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본도 출신의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는 로마 제4대 황제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로마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새로 와서 바울에게로 바울이 그들의 새로 왔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AD 52년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추방령을 내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시인 안 해요. 예수님만 주인하고 시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마찰이 있다가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이렇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라는 것은 라틴어예요. 라틴어란 말은 로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추정컨대 로마의 귀족 명문가의 딸이었던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는. 근데 아굴라라는 유대인이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다민족 사람 가정이 다민족 가정이 된 거예요. 유대인과 로마인이 결혼을 한 겁니다. 왜 결혼했는지 나오지는 않아요.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이 유대인과 로마인이 잘 결혼하지 않는데 결혼을 했는데 이 글라우디가 이 추방령을 내리게 됐을 때 아굴라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방돼야 했지만 브리스길라는 그럴 필요는 없죠.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자기의 남편을 선택해요. 브리스길라가 참 멋진 여인입니다. 나는 내 남편을 따라서 함께 가겠다. 남편만 나는 추방하는 것으로 나는 끝나는 것이 이혼하거나 뭐 이러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신랑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래서 그 로마의 귀족이 이 여자가 결국에 이 남편을 직업이 아마 그 집에서 텐트를 만들다가 눈이 맞아서 그 집에 딸을 줬는지 좀 모르겠어요. 근데 자우지가 거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남편을 따라서 고생을 자청한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고생을 자청. 그래서 멀리 고린도까지 이렇게 떠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 3절 말씀을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들은 같은 기능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그들 곁에 머물고 있었다. 그들이라는 것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죠. 그리고 그들은 일하고 있었다. 브리스 아굴라 바울이 일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술로는 천막 제조업자들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천막 제조하는 일로 고린도에 먼저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예수 믿는 자로서 로마 교회 교인으로서 와 있다가 바울이 그 집에 취직하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그 집과 그 집이 공장 같이 하고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가 거기에서 뭐 옆에 떨어졌든지 간 집이든지 상관없어요. 자 우리가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집에 바울이 취직해 가지고 텐트를 만들다가 만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기 이제 18장 공부하면 되지만 고린도에서 바울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전도여행 가운데 두 번째로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1년 6개월. 에베소가 제일 오래 많이 머무르고. 근데 그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나중에 3차 정도 되는 것이고 2차 전도 때 만났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러서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평소 때는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했는데 자기 집에 아마 바울을 모시면 바울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 오면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얘기를 듣고 필이 꽂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달랐어요. 로마 교회에서 듣는 거하고 달랐어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구약 성경부터 풀어내는 그 모습을 브리스가 아굴라는 감탄을 해버린 겁니다. 저런 사람이 제게 어디 있나?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온전히 자신의 모든 생명을 바치며 저 일을 하는 저 사람을 내가 돕지 않는다면 누가 도와야 될 것인가를 점점 생각하게 됐어요. 얼마나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데 얼마나 공부를 그 안식일에 전하는 것이 감동이 됐냐면 그것을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습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습득이 되어버려요. 그냥 쏙쏙 귀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들었을 때 좋다 그렇게 아는 거 아니고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쫙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나중에 이제 3차 전쟁 때 일어난 일이에요. 자, 사도행전 18장 24절로 봐요. 3차 전쟁 때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 에베소까지 따라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나는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나는 그러기 위해 이 땅이 존재한다라고 딱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자 바울을 일평생에 돕는 자로 따라다니며 돕는 자로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알렉산드리아의 출신의 아볼로라는 유대인 대학자를 만납니다. 아주 성경 전문 연구 학자를 만나요. 그 사람이 에베소에 온 거예요. 바울과 지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3차 전쟁 때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이적 그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 아볼로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풀어 일루어졌더니 아볼로가 그걸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는요 바울의 동역자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어보면은 아볼로는 물 주었고 나와 아볼로는 물 주었고 심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누구한테 뭔가를 배울 정도로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고. 아주 대율법 학자예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들은 말씀이 얼마나 쏙쏙 들어와 버렸냐면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를 데려다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일으킨 사람이 헌신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고린도 교회를 결국에 세우게 되고 자기 집에서 결국에 이 고린도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회당장을 변화시키는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는 바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의 미래, 나의 미래가 어떻게 돼야 될 건 다 알아버린 겁니다. 바울의 그 복음을 통하여, 바울의 그 전한 복음을 통하여 내가 왜 남편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내가 왜 이 고린도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여기에서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딱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르겠습니다. 고린도에서 힘들었었는지 에베소 힘들었던지 정확히 기억은 아니요. 여기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에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에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결국에 이 2차 전도행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6개월 사역하다가 바울이 다음 사역지로 이제 가게 돼서 에베소까지 이제 3차 전도행 때 갔다가 에베소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에베소까지 같이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그럼 왜 그러면 따라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또 따라가잖아요. 아니 거기에서 물질로 후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다.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돕는 사람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로마로 가게 되고요. 로마에 있다가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다시 디모데가 에베소에 사역할 때 에베소까지 와서
그 돕는 사역으로 그의 일생을 바울의 순교 후에 마치게 되는 사람이 브리스라 아굴라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는 어디서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세 전부터 안배해 놨어요. 그럼 바울은 언제 이걸 만나느냐? 자기를 돕는 사람이 없다고 판정되었을 때, 홀로 남겨졌다고 생각되었을 때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절대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하늘의 것을 소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안 버릴 거니까 외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 사람이 붙여지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없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은 소수의 헌신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힘이 되어 주었는데 그는 영적 지도자를 만난 거죠. 그들을 한마디로 이 영적 지도자를 놓쳐서는 안 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직업을,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헌신하는 그 헌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3차 전쟁 가운데 두란노에서 2년 이상을 거기에서 3년까지도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헌신했던, 자기의 집을 내줘서 교회로 내주어서 헌신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은 없다. 죽음은 실상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삶을 바쳐서 그 일을 헌신한 사람처럼 영광스러운 사람은 없다. 아름다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그렇구나, 주의 종이나 또는 우리 성도들이나 함께 이런 사람이 몇 사람만, 바울은 이렇게 엄청난 사람이 있어 몇 사람밖에 교제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제 안에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천국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영광스러운 집이 지금 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일을 위해서 힘써보리라 결단하며 나아감으로 천국에서도 그 이름이 잊혀지지 않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고린도에 아무도 없이 혼자 내려왔지만 하나님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다 데려다 놓고 바울을 만나게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외롭고 힘든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자, 그리고 그 일을 돕는 동역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이런 사역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